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 달에 도착한 제임스 어윈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얼굴을 보셨죠? 이 어윈 대령이 네 번째로 이 달에 도착해서 달에서 우주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데 이제 캡슐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속력이 엄청나서 그 캡슐이 떨어질 때 땅에 이제 낙하산이 3개가 터지면 그 이제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낙하산의 힘으로 그것을 이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하산이 3개가 터져야 되는데 그만 2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무리 그 안에서 스위치를 작동하고 켜고 다른 일을 해도 이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에 있던 사령탑에서는 난리가 나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딱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캡슐에 타고 있던 그 어윈 대령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느닷없이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주선은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낙하산 하나가 터지지 않았지만 그 3개가 터진 그런 힘으로 그곳에 잘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 우주선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계기로 제임스 어윈 대령은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이 특정한 이런 어윈 대령과 같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모든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붙돋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 형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형들과 이스라엘 왕과 이 군사들을 쫙 보니까는 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 이 적군의 군장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키가 2m 80, 거의 우리의 1m 이상, 거의 2배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만 거의 한 100파운드 넘는 그런 갑옷을 가지고 칼과 또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막 하는 것이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고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나이가 한 20살도 안 됐어요. 우리 유스그룹 하이스쿨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나이였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지금 한 16세 정도 됐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사울에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 골리앗을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위로와 또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미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사자와 곰이 덤볐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이길 경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이 확신, 믿음,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매일매일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용기와 확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도 이제 그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들 형들보다 그 형들은 매일 이 다윗에게 양을 맡겨놓고 그렇게 다윗이 매일매일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밤낮으로 치는 성실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양을 치다 보면은 낮에도 치지만 밤에도 이 양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오늘 나오는 사자나 곰이나 아니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밤에 양을 삼키려고 오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밤에도 그 양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짐승들이 덤빌 때 그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그 짐승들을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숲을 혼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들개 한 3마리가 저를 쫙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들은 거는 있으니까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눈싸움을 하면서 뒤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나무 하나를 딱 짚고 들개들은 계속 나한테 오고 저는 뒷걸음을 치면서 이제 한 5m만 가면 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뒷걸음 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 2m 남겨두고 완전히 돌아서 달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들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등에서 식은땀이 그냥 쫙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들개하고 싸운 게 아니라 사자하고 싸웠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유스그룹, 초등부 사자 본 적 있어요? 사자? 예? 언제 봤어요? 사자? 동물원에서 봤죠? 네. 그러면 사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나죠. 곰 본 적 있어요? 곰하고 이렇게 싸운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사자하고 곰은 동물원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지 그냥 야생 이 들녘에서 사자를 만났다. 예,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10대 소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그냥 그 사자를 잡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양을 치면서 그는 이제 악기를, 수금이라는 이 하프를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좀 들짐승 때문에 무서우면 그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셔서 늘 함께 하셨어요. 또 이 다윗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매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그곳에 돌을 넣어서 이 짐승들이 올 때 그것을 맞추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게 되었고, 또한 짐승들이 올 때 물매를 가지고 달리면서 그곳에 돌을 넣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함께해 주셔서 그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이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서 막 번민하면서 그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곳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곳에 임함으로 사울 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학도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직장에 가거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 다윗이 만났던 그 짐승들,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늘 찬양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이죠. 디크 코넬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를 두르고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에 보면 1960년대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단체가 이제 그곳에 거주하는 그런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마우마우족이라는 케냐의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주 용감하면서도 잔인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우마우족 사람들이 이 선교 단체 캠프가 있는 곳에 이제 온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해하고 또한 무엇인가 다 노략질하려고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 선교사님들은 이제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건물 밖에서 가족들을 지키고 건물 안에서는 이 선교사님 아내분들과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 34편 7절을 붙잡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두르게 하시고 진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마우마우족이 와서 우리를 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이 마우마우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남자들은 밖에서 이제 무기를 갖고 지키고 안에서는 이 아내들과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마우마우족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 캠프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우마우족 중에 이제 한 명이 회심을 했어요. 한 몇 달 사이에 회심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 마우마우족 한 사람, 회심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날 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그들이 이 선교사 캠프에 왔대요. 와서 사방으로 둘러싸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 단체의 캠프에 도착해서 보니까 온몸에 불을 뿜고 있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그들과 선교사님 사이에서 이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다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마우마우족이 놀래갖고 그 광경을 보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과 아내들은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우마우족의 그 영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군 천사가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는 이 말씀이 그 선교 단체 캠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공격하는 대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서 그 천군 천사를 보고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 번만 기도하고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다윗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그와 함께 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 또 우리 단기 선교를 가는 모든 팀원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